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제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20장 18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한 것을 이제 열거하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18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을 따르지 말라, 실패한 조상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주변의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됨에도 그들이 우상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8절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관점은 앞선 사람들의 경험이 모든 것이 유익하고 성공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조상들이 주신 것들 가운데 소중하고 귀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 다 소중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으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특히 관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20장 그 앞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규례와 율례를 주시고 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20절에서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거룩한 성일 주일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관계,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특별한 관계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내가 안식일을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 그들의 자손들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에스겔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는 생명을 주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정의를 우리는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22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달리 행하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옳지 못해도 우리의 일을 잘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해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이방 가운데 흩어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서 그들이 흩어져 버려진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에스겔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떠한 일에 대한 이유, 원인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은 이는 24절에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고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와 멸망을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 25절 26절이고,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시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산당을 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셨고, 그러나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실패와 패배를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에스겔 20장 18절로 2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별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추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슬픈 역사가,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성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